자, 요렇게 이제 일단 마치마니까야 61번을 공부한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훌라 경을 보기 전에 어디를 보냐 하면 47번 상류도의 2번 사띠경을 보는 중이었죠. 자, 사띠경. 사띠경 중에 앞에 부분은 사띠하는 자 이거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비구는 어떻게 바른 삶을 가진 자인가? 삼빠전어 호띠 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요 61번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려는 거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사념처만 나오기도 했고 지금 요경에서는 이어지는 가르침의 내용으로 사또하고 삼빠자노를 같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라 그리고 삼빠자나 하면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삼빠자나가 뭐냐? 바른 삶을 가진 자가 뭐냐? 이 부분을 설명한 거죠. 자, 아까 읽어본 거지만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바른 삶을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했죠. 요거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초기불전연구원 나와 있죠. 초기불전연구원에서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사띠를 마음챙김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요 삼빠자나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하는 게 삼빠자노 호띠 요거를 번역한 거예요.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 밑에 한국빨리성전협회 거를 보겠습니다. 전재성 박사님이죠.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어떻게 올바른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것인가? 여기도 이건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수행승은 나아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에 대해 올바로 알아차리고 보는 것과 살피는 것에 관해 올바로 알아차리고, 그래서 쭉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구보디, 보지스님 번역 볼까요? Here, because a bhikkhu is one who acts with clear comprehension when going forward and returning. 여기서도 going forward and returning 그래 됐죠. 노부부님 보시기에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번역하고 다른 곳 세 곳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빨리성전협회 비구보디 어떤 차이가 눈에 띄나요? 좀 딱 들어오는 게 없을까? 어떤 차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가 그냥 설명한 거로 하고요. 다만 더 부부님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왜 제가 라훌라 경을 읽어드렸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죠. 김보부님은 눈에 좀 띄나요? 삼빠전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어찌 보면 오늘 공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차이가 있어. 김보부님 뭐가 보여요? 사씨하고 삼빠전하고 분리 좀 아니에요. 분리해서 자, 다시 한번 보죠. 저는 지금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실제 그죠? 빨리성전협회에서도 나아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고, 비구보디도
when going forward and returning 이래서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죠. 그죠? 요거 차이가 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사실 한국의 대표적인 두 기관과 영역의 대표적인 비구보디 스님까지를 다 보면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기존의 이 삼빠자누호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행위와 관련한 그 자리를 진행 상태로 요거 좀 전에 본 바로 보면 부처님이 라울라 존재한테 행위를 지켜보고 지켜봐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나요? 행위 이전의 미래 상태에 대해서 판단해라. 지켜보고 판단해라. 행위가 진행되는 현재 상태, 진행형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해라. 그리고 행위가 끝났을 때 과거형의 상태로 지켜봐라. 이렇게 부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경에서는 이다 비카베 비쿠 아비깐테 빠띠깐테 삼파자나 까리호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아비깐테 빠띠깐테 요게 과거 분사예요. 이게 그냥 현재형 뭐 현재 분사나 현재형 동사를 쓴 게 아니고 이게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거면 과거 분사가 쓰이기보다는 현재 분사가 쓰인다거나 이 아비깐테와 빠티깐테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건 분명히 지금 이 전체적으로 그 동사여서 시제를 말할 수 있는 거는 다 과거 분사로 나와요. 그리고 몇 개는 그냥 명사가 제시되고 있는 건 좀 별개로 보고 이래 되면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한 거는 뭐냐 하면 삼빠자노호띠 어떻게 바른 얼굴 가진 자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바른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라고 설명되는 가르침인데 그 행위에 대한 시점을 과거 분사를 통해서 행위가 끝난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나아간 때도. 때는 때인데 어떤 때요? 나아가고 있는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아간 때. 요거 과거. 행위가 이미 지난 거죠. 과거로 지금 제가 번역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경을 그 과거 시점으로 행위가 끝난 상태에 대해서 부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요거를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자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위를 하는데 나아간 때 요거는 어쨌든 가는 거예요. 뭐 걸어가고 있는 거지 뭐. 근데 걸어간다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우리가 라훌라에 대해서 설해진 경으로 보자면 지켜보고 지켜보아라.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한 걸음을 앞으로 걸음을 띄워서 앞으로 내딛는 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한 걸음을 뛰기 전에 내가 지금 한 걸음을 걸어야겠다. 발을 떼어서 한 걸음을 앞으로 오른발을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요거 판단하고 행위해라. 요거죠. 그리고 한 걸음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동안에도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아니면 명색이 출가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좀 방정맞게 이렇게 걷지 않고 단정하게 출가자로서 위의를 갖추어 가지고 내 다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요거 판단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한 걸음이 완전히 가가지고 발에 땅에 닿으면 요거는 나아간다라는 하나의 동작이 끝난 거죠. 그럼 끝난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한 걸음을 왔는데 이 한 걸음이 바르게 왔는가? 내가 발을 들어서 앞으로 밀어서 다시 바닥에 닿을 때까지의 요 과정이 출가자로서의 위의에 맞는 그런 걸음을 걸었는가? 라고 끝난 걸음에 대해서 지켜보라 이런 얘기죠. 어쨌든 행위를 놓고 시작 전, 진행 중, 마친 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그 라울라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도 행위를 지켜봐라. 진행 중에도 행위를 지켜봐라. 행위가 끝난 뒤에도 지켜봐라. 그래서 어떡하라고? 잘못했으면 이러저러하게 제어하고 잘했으면 계속해가지고 희열과 환희를 맛보면서 더 발전한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행위와 관련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라훌라 존자에게 설해진 이 세 개의 시점으로 구분해가지고 지켜보아라. 모든 사람들이 과거, 미래, 현재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삼빠전어호띠 물론 뭐 그 이전에 요거는 이제 사념초 수행의 신념초에 속하는 수행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그 행위를 하는 데에서는 무엇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묘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행,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좌선, 행선 이렇게 말하죠. 뭐 행선이라고도 말하고 경행이라고도 말하고 그러죠. 좌선은 앉아서 호흡을 보자 하는 거고 행선 또는 경행이라는 것은 걸으면서 뭐 오른발, 왼발 이렇게도 걷고 그러면 1단계죠. 3단계로 하자 그러면 들어 앞으로 넘 들어 앞으로 넘 이렇게 3단계 하고 6단계로 하자 그러면 들자 들어 가자 앞으로 놓자 넘 들자 들어 가자 앞으로 놓자 넘 뭐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수행을 하는 게 요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 호흡을 보자라는 오직 삿띠를 가진 자로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를 가진 자로서 내쉬자라는 호흡 수행은 좌선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삼빠자나는 뭐예요? 행위와 관련한 행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삼빠자너를 가지고 경전에서 말해주는 이것은 따지자면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 이 측면이기도 하고 또 한 측면으로는 좌선과 행선이라는 두 가지 수행법 중에 행선을 설명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선이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방금도 이제 다른 곳들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봤지만 아마 김보부님은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행선, 경행 이래 하면 시점적으로 볼 때 진행 중인 현재 상태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오른발 왼발 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본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경으로 보면 행선의 방법은 오른발 이렇게 걸음을 걷는 과정을 이름 붙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른발이 옳은 걸음을 걸었다. 옳은 걸음을 걸었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걸었다. 1단계 잘했다. 들어 앞으로 놈의 3단계 순서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집중된 상태로 3단계로 왼발이 잘 나왔다. 아니면 그 중간에 요번 걸음은 걷는데 흔들렸다. 이건 뭔가 내가 집중을 놓친 거야. 행위된 이후, 행위가 끝난 상태에서 한 걸음, 요 한 걸음을 되짚어 보는 것으로 행선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단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라울라 존자에게 설해진 경을 굳이 다 읽어본 이유는 지금 경에서 삼바자나 호띠를 가지고 이 행위가 끝난 뒤 과거 시점으로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또 이게 행위라는 자체가 라울라에게 설해진 이 시작 전부터 진행 중이고 끝난 뒤 3단계로 설명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원형을 해본다면 행위를 3단계로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건데 그거를 하나의 문장에서 이리 하고 다 말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행위의 끝점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행선을 하는 데서 경전대로 수행하기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말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건 1단계, 3단계, 6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해간 수행법을 같이 익혀야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지켜보는 거지 뭐. 지켜봐서 한 걸음이 닿으면 오른발이 닿았다. 요번 걸음은 잘했다. 왼발이 닿았다. 요번 걸음은 잘했다. 오른발이 닿았는데 흔들렸구나. 집중을 놓쳤구나. 집중을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끝난 상태. 과거형으로 지켜보는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행위를 지어가는 요걸 지금 행선의 테크닉으로 경은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마침 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3단계를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걸음을 걸으면서 예를 들어서 6단계 이렇게 해볼까요? 6단계 어쨌든 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내려놓는 건데 들기 전에 들자라고 먼저 시작 전에 들자라는 생각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리면서 내가 지금 발을 정확히 잘 들어 올리는가? 요만큼 들어 올리면 됐는가? 요게 사실은 삿띠가 작용해가지고 보고 삼바잔으로 판단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자라고 행위 이전에 물론 뭐 이것도 또 이제 의업이라고 보면 그 자체도 행위고 그리고 가자라고 해서 발이 나가는 걸 나가는 진행 상태에서도 발견해주고 그리고는 잘 나왔다라고 판단해주고 그리고 놓자 내려놓는 행위를 하고 놓고 나서 잘 놓았다. 그래서 6단계에 의한 한 걸음이 훌륭했다. 요렇게
경행 6단계를 진행하는 테크닉이 지시되는 거죠. 애가 우리가 이제 뒤에 자선은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거고, 마찬가지 행선을 하는 데서도 요 삼빠자나 까리 또는 삼빠자노 호띠라는 이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 수행에 속한 삼빠자나 까리 또는 삼빠자노 호띠 요 부분을 이런 시점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 경행의 테크닉을 익히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 중에 핵심은 요겁니다. 그리고 경은 분명히 과거 분사를 통해 가지고 행위가 끝난 시점, 행위를 마친 시점에서 어찌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선의 테크닉이 이렇게 기준되어야 한다. 거기에 라굴라 존자의 설해진 가르침까지를 보면 이게 전과 진행과 후 세 시점을 함께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행선에 대한 테크닉은 명확해지는 거죠. 이게 오늘 뭐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47번 상류다의 2번 경, 사띠경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 2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페이지 중간에 우리 2-1번 보는 중이죠. 그래서 사띠 삼빠자나의 사띠는 사념처고 삼빠자나는 삼빠자나 까리 호띠 신념처의 말하자면 행선의 테크닉 요거를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띠 삼빠자나에서 삼빠자나가 삼빠자나 까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 한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실경 1, 2번이 있고 지금 본 사띠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던 거죠. 오늘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드렸어요. 자, 오늘 드린 자료가 보시면 36번 상류대의 7번 병실경 1번. 간병실. 예, 근데 이제 제가 요게 이제 우리 강목 스님 번역하시기를 간병실경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저는 뭐 그냥 번역하면서 간자는 빼고 그냥 병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좀 했어요. 병실경 1번, 2번 두 개를 지금 같이 드렸거든요. 자, 요 경 좀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상류다 7번 병실경 1번입니다. 한때 세조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뾰족 지붕 건물에 머물렀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세조는 병실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은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사띠 삼빠자나 하는 비구는 때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도구이다. 지금 사띠 수당에서는 어땠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머물러라 하고 이게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랬죠. 근데 지금 이 경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줘요. 사띠 삼빠자나 하는 비구는 때를 기대할 수 있대. 요 이제 아가 메이야 이래 돼 있는데 요 단어가 뭐 기대하다, 바라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사띠 삼빠자나를 하는 비구는 글쎄 때가 어떤 때인지 몰라도 그 때를 나는 그 때를 기대해 아니면 나는 그 때를 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주목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삿띠는 어떻게 삿띠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요거 4년차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산빠져나 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요거 산빠져나 헛띠 그대로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비구들이요, 삿띠 산빠져나 하는 비구는 때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그럼 이제 이 경은 그냥 삿띠 산빠져나를 말하는 경에 비해서 삿띠 산빠져나 하는, 말하자면 수행자는 무언가 때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삿띠 산빠져나 한다라는 이 수행의 결과로 어떤 목적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삿띠 산빠져나 하는 수행을 충실히 하게 되면 그대가 기대하는 어떤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비구들이요, 만약 이렇게 삿띠 산빠져나 하면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그 비구에게 즐거운 느낌이 생기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나에게 이 즐거운 느낌이 생겼다. 그것은 연한 것이지 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을 연했는가? 이 몸을 연했다. 그런데 이 몸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그러니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몸을 연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이 어떻게 상할 것인가? 라고 그는 몸과 즐거운 느낌에서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몸과 즐거운 느낌에서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에게 몸과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진다. 비구들이요, 만약 이렇게 삿띠 산빠져나 하면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그 비구에게 괴로운 느낌이 생기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나에게 이 괴로운 느낌이 생겼다. 그것은 연한 것이지 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을 연했는가? 이 몸을 연했다. 그런데 이 몸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그러니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몸을 연하여 생긴 괴로운 느낌이 어떻게 상할 것인가? 라고 그는 몸과 괴로운 느낌에서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몸과 괴로운 느낌에서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에게 몸과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이 버려진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렇게 삿띠 산빠져나 하면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그 비구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기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나에게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겼다. 그것은 연한 것이지 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을 연했는가? 이 몸을 연했다. 그런데 이 몸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그러니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몸을 연하여 생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어떻게 상할 것인가? 라고 그는 몸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몸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에게 몸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버려진다. 이건 무슨 얘기죠?
뭔가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안이비설신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이비설신의는 어떻게 구성된 거죠? 안식과 안근 내지 신식과 신근 그리고 의식과 의근 그래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위자나들이 1차 인식을 하는 거죠. 무엇을? 색, 성향, 미, 촉, 법을 물론 공동주관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식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 이 세 가지가 동시다 하는 것이 삼사화학 촉이죠. 촉하면 수, 느낌이 경험된다 이러는데 이 느낌이 뭐가 있죠? 락, 고, 불고불락 그리고 이제 이 식이 2차 인식을 하죠. 그러면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을 한다고요. 지금 경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나요? 즐거운 느낌이 경험될 경우, 괴로운 느낌이 경험될 경우, 불고불락의 느낌이 경험될 경우 어쨌든 이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지만 수를 말하는 거죠. 박거부님, 그러면 이 수는 무엇을 조건으로 생기죠? 우리가 이건 연하여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거 맞죠? 근데 경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죠? 그죠? 몸을 연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12연기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당연히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은 유별나게 몸을 연하여 즐거움, 괴로움, 불고불락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냥 읽어보는 거로 하고. 그러면 이때 몸이라는 건 뭐죠? 요거잖아. 그죠? 촉이라고 하는 것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요 부분은 좀 빼고 그죠? 그 의와 법의 관계는 일단 배제하고 몸의 영역, 물질의 영역 이렇게 놓고 보면 촉이라는 것이 몸이 없는데 몸이라는 접점이 작용해주지 않는데 촉이 있을 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입처를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을 상세히 말하자면 촉을 조건으로 있는 거지만 촉 앞에 조건으로 있는 것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삼사화학 안촉 이래 되니까 그럴 때 내입처를 구성하는 몸이라는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은 낮고 불고불락의 느낌이라는 것이 무엇을 연하여 있느냐 라고 하니까 몸을 연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중심 내용이 뭐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무상한 거다 이거요. 무상한 몸을 연하여 무상한 몸을 조건으로 생겨난 낮고 불고불락의 이 느낌이 조건이 무상한데 이게 상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한 몸을 조건으로 생겨난 수는 무상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어보자면 노부부님,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경우에 생겨나죠? 참고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우현병이라는 경이 말해주는 게 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12연기 특강에서 아주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 몸이 어떤 경우에 몸이 있나? 어떤 경우에 몸이 없고? 네? 그 어리석은 자에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야. 우현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무명과 가래를 이걸 해소하지 못하는 거야. 그럴 때 제가 아주 강조한 표현이 뭐냐면 담만원도 부부님 기억하실까요? 제가 강조한 표현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몸으로 간다. 여기에 이제 보통 몸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까무 빠고 띠 이래서 몸으로 감이 있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윤회를 설명하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무명과 가래의 문제를 해소하면 어때요?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아라한은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아. 태어나지 않아. 이 얘기죠. 그러니까 몸이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무명과 가래가 있는 말하자면 중생으로의 삶이라고. 이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서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 이때 이 수가 아니 그러면 열반은 중생하고는 차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수라는 것은 12연기 앞에서 뭐예요?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중생의 삶을 설명하는 그 용어죠. 그래서 여기서 불고불락 이렇게 말해도 이거는 무명 위에 있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 있는 수라고. 상수멸이라는 게 뭐죠? 상수멸은 바로 중생의 영역, 무명, 번뇌의 영역에 있는 그러한 중생의 삶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번뇌가 부서진, 일시적으로 무명의 문제가 해소된, 그래서 이 중생의 영역에서의 수가 소멸한 것이 상소멸이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제 차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측면, 그 느낌을 말하면서 이 느낌이 몸을 연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그 몸을 가진 자는 누구라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중생이어서 몸으로 간 자요. 요런 개념을 지금 바탕에 깔고 이 경은 몸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몸을 연하여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을 보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가 만약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그가 만약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안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요거 완전히 이제 깨달음의 과정, 깨달음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기름을 연하고 심지를 연하여 기름 등불이 탈 것이다. 기름과 심지가 다 탄 그것에게 자량이 없으면 꺼질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비구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안다. 노부부님, 죽을 때 내 몸이 이제 다 했구나, 그거 알 수 있을까? 죽을 때? 병으로 죽는 경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경은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의 상태, 그러니까 알아하는 완전히 깨달은 자니까 자기가 죽을 때 이제 몸이 끝나는구나, 생명이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아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걸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죽음의 시간에 오죽하면 대승불교에서 죽을 때에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극락한다. 그런데 그게 힘들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죽는 시점에 그렇게 정신을 차린다라는 게 어렵죠. 물론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경 전체가 의도하는 바는 이제 깨닫는, 그래서 중생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런 걸로 봐야 하고요. 자,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게 만약 깨달아서 중생으로의 삶이 끝나는, 달리 말하면 뭐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어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되니까 모든 느낌들이 끝나는 것을 꿰뚫어 알죠. 만약에 우리 이제 노부부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병으로 죽는 어떤 그 마지막 시점을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경우는 여기서는 조금 차별을 보여주는 게 그런 경우는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죽음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차별을 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경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띠삼빠자나 하는 비구는 때를 기대할 수 있다. 사띠삼빠자나 하면 단만한 노부부님, 어떤 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느낌이라고 하는 이거, 몸을 연한 것인데 이렇게 무상한 몸을 연한 무상한 느낌,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몸이 끝나는 거, 생명이 끝나는 거, 그 자체까지를 꿰뚫어 하는 이 상황은 뭐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 기대된다 이거잖아. 사치삼파자나 하면. 그럴 때 그 상태라는 거는 글쎄 이거를 뭐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차별을 말하자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 경이 알려주는 정신으로 보면 사띠삼빠자나를 하면 그러면 그 완성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진행되어 가지고 깨달음이 실현된다. 이런 의미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표현은 사띠삼빠자나 하는 비구는 때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요 상태에서 사띠삼빠자나 하는 이 일이 완성되면, 그죠? 이 일이 완성되면 깨닫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뒤에 보면 병실경 2번이 있어요. 저는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전체 요 하여간 제가 그다
해서 번역해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박고부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 1번, 2번 두 개 경이요. 읽어보고 숙제를 하는데요. 사실은 담원원도 부분이 아주 간단해. 아까 그 박고부님이 답을 주신 거거든. 이 수가 무엇을 연해서 있을까? 지금 1번 경에서는 이런 어떤 이제 의미를 설명하느라고 몸을 연하여 있다 이랬거든. 근데 2번 경에서는 뭐가 달라지느냐? 그냥 촉을 연하여 수가 있는 거지 뭐.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는. 그래서 경에서 딱 그 부분 몸을 연하여 느낌이 있다라는 요거를 촉을 연하여 느낌이 있다라고 그것만 바꿔준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하나 봐야 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느낌이라는 것은 촉을 조건으로 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 느낌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무명 위에 있는 중생으로의 느낌, 중생으로의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이라는 것은 촉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바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는 개념을 포함해가지고 몸을 연해서 느낌이 있다. 요렇게 설명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는 그거 무엇냐? 물론 무명이고 가래고 번뇌고 그렇죠.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몸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요 개념을 우리가 교리적인 한 측면에서 비중 있게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사띠 삼바자나의 두 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 형태 삼바자나 까리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 요 과정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낮 수업은 현재 우리 박보부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어떤 고정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필요한 그때 필요한 공부를 맞춰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저께 법회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제가 좀 오류라고 할까요? 좀 보정돼야 할 주제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요일 법회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가 하면 안구사산이 그래서 이어지는 가르침. 그러니까 뭐 과거의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스승을 거쳐서 나중에 멧대야 미륵 부처님한테로 그렇게 이어지는 가르침. 그러므로 이것이 가르침의 근본이다. 말하자면 교본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다. 이런 아누사산이라는 용어의 용례를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랬을 때 이 용례가 크게 보면 한 가지로는 아양, 오, 암하강, 아누사산이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포괄되는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부처님이 앉으셔가지고 여러 제자들에게 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을 내가 설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용례는 한 가지로는 이렇게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는 요 하나의 문장만으로 제시되는 경전의 용례가 있고, 또 하나의 형태는 제자들을 위해서 스승인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그대들이 할 일을 해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지 않도록 그대들이 할 일을 해라. 라고 앞에 쭉 서술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양, 오, 아마칸 이렇게 구성되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요거 1번 같은 경우 또 좀 구분이 되죠. 자, 대표적으로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의 첫 번째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가르침이 뭔가요? 사띠 이렇게 나오죠. 사띠 해가지고 사념처 수행. 사념처 수행이야말로 경전이 말하는 사또 미하레이야. 사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되죠. 사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사념처 하나가 이것이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제시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형태로는 쌍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죠. 사띠, 삼빠자나. 사띠는 여전히 사념처로 제시가 되고, 삼빠자나는 이게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뉘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복잡할 것도 아니죠. 한 가지는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에 속하는 삼빠자나 까리. 그래서 삼빠자나를 그러니까 바른 암 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른 알을 가지고 행위하는 자라고 해석되는데, 요거는 위치가 어딘가요?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바른 삼매, 경전은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말하죠. 그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의 자리에 나오죠.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의 자리에서 삼빠자나 까리 행위를 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를 해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잘하는 행위일까 잘못하는 행위일까 요거 판단하면서 행위하라 해서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게 한면으로는 사념처고, 사념처의 짝을 이루는 곳으로 삼빠자나 까리 요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위디따라고 해서 수가, 상이, 위따가가 이런 것이 그냥 삶이 바쁘니까 내가 경험하는 줄도 모르고 경험하고, 내가 상이 저 내면에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지도 모르고 참여해서 가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 사람, 수행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수행자는 수나 상이나 위따가 이것이 위디따 알려진 상태, 보이는 상태,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유지되는 것이 보인다, 없어지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일이 바쁘다 보면 나한테서 어떤 느낌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자가 어느 만큼의 수행의 레벨에 가면 그때
이 행복한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내 마음의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거를 본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니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보면서야 어떻게 그 느낌이 항상하다고 하겠어. 그죠? 이렇게 무상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요 자리, 그 자리에서 위딨다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삼바자나의 용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삼바자나 까리는 다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었다면 위디타가 나오는 요 자리는 뭐예요? 법의 윗바사나 요 자리가 되죠. 가만 법부님이 하여튼 요 법의 윗바사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낯설다 그랬죠. 근데 뭐 이건 우리가 이건 뒤에 좀 더 보기로 하고. 근데 어쨌든 법의 윗바사나 요 부분은 이제 그 삼매를 성취한 수행자가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간에 여실지견이라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성취의 단계가 있는데 그 삼매로부터 여실지견으로 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여실지견할 수 있을까? 바로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것이 내 눈에 직접 보여. 그런데야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항상 하다고 하겠어? 무상한 줄 알지. 여실지견이라는 거 무상고 무아를 알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삼바자나 까리에 의해서 삼바자나 까리, 즉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의 과정에 의해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죠. 이 바른 삼매가 여실지견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바로 법의 윗바사나가 있죠. 근데 요 자리에도 삼바자나가 쓰인다. 그러면 결국 이런 거지 뭐. 아야무 아마깡 아누사사니 라는 이 하나의 용례는 사념처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념처하고 삼바자나 까리라는 요런 쌍을 이루기도 하고 웨디따라는 요런 쌍을 이루기도 한다. 뭐 그냥 그렇게 보면 되죠. 지금 우리가 요 공부를 하고 있고 요 두 번째 형태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공부를 하겠죠. 자, 요렇게 그 지금 진행하는 공부에 대강이 있다면 어저께 우리가 한 공부는 뭔가요? 어저께 요기 공부를 했죠. 삼바자나 까리. 삼바자나 까리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경이 47번 상류다의 두 번째 경 사띠경입니다. 제가 어제 공부한 내용을 뭐 오류라고 인정을 하고 보정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을 우선 좀 알려드리자면 어저께는 제가 47번 상류다의 2번 사띠경 중에 요 삼바자나 까리 부분 요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바른 알을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쭉 나가죠.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이나 한국빨리성전협회 또는 비구 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의 영역 이 내용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시제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다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나 하면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한국빨리성전협회도 나아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비구 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도 when going forward and returning 이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나간 때 이래가지고 과거형으로 제가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과거 형태로 번역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것이 과거 분사가 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 분사니까 이미 하나의 행위가 종료된 상황, 이 부분이므로 나아가는 상황 이러면은 나아가고 있는 진행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아갔어. 한 걸음 앞으로 갔어라고 하는 요 나아가는 행위가 끝난 상태를 지칭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제가 좀 뭐 동영상 작업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좀 확인돼야 하겠다 싶어서 이 과거 분사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다시 이제 문법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문법적으로 그 과거 분사가 두 가지로 그러니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분사가 명사로 쓰일 때 하고 동사로 쓰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동사로 쓰일 때는 지금 제가 번역한 것처럼 과거의 의미를 위주로 해요. 뭐 때로 현재로 쓰이기도 하지만, 근데 명사로 쓰일 때는 이게 행위자를 말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아간다라고 하면 나아가는 자 이렇게 행위자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행위의 대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목해야 되는 게 행위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빨리어가 영어하고 가지는 문법적 차이가 되죠. 명사로 쓰였을 때는 행위자거나 행위의 대상이거나 행위 자체다. 요렇게 이제 명사 동사 두 가지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약간 좀 다시 좀 들여다 보니까 지금 요 삼바자나 까리를 말하는 삼매의 필수품의 과정,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였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명사로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경에서 보면 이제 그 자리에 뭐가 있냐 하면 아비깐테, 빠띠깐테, 삼바자나 까리, 호띠라고 해서 호띠라고 하는 동사가 따로 문장 안에 있어요. 따로 문장 안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필요한 이 단어에 대해서는 명사로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제가 다시 좀 보게 됐죠. 그랬을 때 명사라고 하면 이제 행위자를 말하는 것일까, 행위의 대상을 말하는 것일까,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뭐 이 문장에서는 뭐 당연히 나아간다라는 행위, 또 물러난다라는 행위, 요걸 놓고 삼파자나 까리호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 하면 아비깐떼가 쓰였어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아비깐따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아비까마띠 나아가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게 과거 분사인 거야. 이게 과거 분사인데 여기가 A 대신에 E가 쓰이면 과거 분사의 척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깐떼라고 지금 쓰인 단어는 아비까마띠 나아가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되어가지고 명사가 되면서 그거의 척격으로 쓰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척격은 일단 이제 그 나아감 이런 이제 명사가 된 거지. 나아감에다가 척격이면 나아감에서 또는 나아감 때 또는 나아감에 대한 이런 의미를 가져요. 척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말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의 개념으로 본다 해요. 그래서 나아감이라는 그 장소에서 나아가는 그 때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적용을 하면 비구는 나아감이라는 행위를 놓고 이 행위 자체를 놓고 나아감에 대해서 삼바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나아간다라는 행위가 있는 거야. 뭐 어찌 보면 이게 꼭 지금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요 개념도 아니고 나아간다라는 행위가 있어.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요 행위 자체를 놓고 그 행위에 대해서 삼바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라.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제는 제가 동사로 해석해가지고 과거로 번역을 하니까 나아간 때 이래가지고 한 걸음이 나아갔다. 나아간다라는 행위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명사로 이해를 해서 나아감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 자, 요걸 이제 바꿔주는 것이 그러니까 어제 수업에서 제가 보정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수업을 함께한 박보부님한테 질문을 하자면, 자, 나아감이라는 이 행위 자체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삼바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 이랬거든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측면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여기에서 어제 우리가 소개한 경이 하나 있죠.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해가지고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한테 고의로 거짓을 말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사문됨이 없다 라는 가르침에 이어가지고 행위를 어떻게 제어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에 신구의 삼업을 놓고 신업, 구업, 의업 이 신구의 삼업을 놓고 어떻게 지켜봐라. 거듭 지켜봐라. 지켜보고 또 지켜봐라. 그래가지고 몸으로 하든 말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이 행위는 해로운 행위다 라면 하지 마라. 출발도 하지 말고 중간에 철회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행위가 이익되는 행위라면 출발시켜라. 진행시켜라. 그대로 그 행위를 끝내면 그러니까 희열과 환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행위 자체를
어떻게 지켜보고 지켜보아라 라고 말을 했을까? 라고 할 때 보면 1. 행위 이전이죠. 행위 이전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올바른 행위일까? 잘못된 행위일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요거 판단해서 하든 말든 결정해야 한다. 요거죠. 요 행위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지켜본다. 부처님은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지켜보고 또 지켜보는 방법으로 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가 올바르지 못한 행위인가 지켜보고 또 지켜보아서 할지 말지 경험해라.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행위 중, 즉 진행 상태를 말하죠. 행위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역시 지켜보고 지켜보아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행위가 끝난 행위 이후. 행위 이후에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잘한 행위인가 잘못한 행위인가. 잘못했다 싶으면은 반성하고 대중들 앞에 드러내서 용서를 빌고 참회하고 뭐 이렇게 잘못한 행위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하고 잘한 행위라면 그 잘한 행위에 의해서 수반되는 희열과 환희를 경험하면서 더 잘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행위를 설명하면서 지켜보고 또 지켜본 결과로서 할지 말지 결정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제 고모님께서 이 사띠삼파자나라는 교리하고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를 위해서 설하신 이 법화구를 연결했다라는 것이 참 적절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제는 제가 이거를 동사로 간주하고 과거로 해석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세 단계로 행위를 지켜보라 라고 하신 중에 행위가 끝난 이후에다가 방점을 찍어가지고 행위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된 이 행위가 타당했는지 요거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올바른 일이면 그 행위를 반복할 것이고 옳지 않은 행위면 하지 않아야 한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세 번째에다가 방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지시하는 것은 끝난 다음에만 하라는 게 아니라 라훌라 존재에게 설한 그대로 행위 이전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삼빠자나 해야 하고 행위 진행 중에도 삼빠자나 해야 하고 행위가 끝난 후에 마무리로 삼빠자나 하는 것을 다 포괄한 가르침이라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보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행위 자체를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결론은 똑같은 거야. 결론은 이 행위 자체가 물론 이제 저도 그래서 오늘 번역을 좀 바꿔서 새로 드렸잖아요.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어디 갔냐? 오늘 드린 게 오늘 드린 데 보면 비구는 어떻게 바른 삶을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요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수정을 했었냐 하면
나아감에 대해, 물러남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요렇게 이제 아까 말했던 척격 중에서 나아감이라는 행위인 명사에 대해 요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가 우리말로 문법적으로는 이런 게 타당해요. 그리고 의미를 사실은 좀 더 명확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로 좀 평상스러운 번역의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좀 애매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이렇게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우리말의 의미로는 맞겠다. 그리고 초기불전연구원, 한국과알리성전협회, 보디스님 모두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초기불전연구원은 그게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한국과알리성전협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아까도 봤지만 나아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에 대해 이랬거든.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가 아니고 나아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에 이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행위 자체인 요거를 표현해주고 있죠. 전재성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아감에 대해 물러남에 대해라고 번역을 해도 타당한데 우리말로 읽기를 감안하면 일단 나아갈 때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아까 제가 박보훈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죠. 번역은 그냥 진행형으로 번역을 하고 이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것일까를 좀 더 보완 설명을 하자. 행위 이전에는 이 행위를 해도 좋은 것일까?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 그럼 삼바자나 1번 되겠지. 행위 중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두 번째 삼바자나가 되겠죠. 그리고 행위를 마치고 나면 지금 내가 한 행위가 옳은 행위였나? 그른 행위였나? 라고 세 번째 삼바자나 하면 이전과 진행 중과 이후라는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를 위해서 지켜보면서 행위를 제어해야 한다. 잘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라는 그 의미 전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과거 분사지만 명사로 적용을 하고 그 중에 세 번째 경우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요런 문법을 적용해 가지고 아비깐떼라고 하는 요 말을 나아갈 때도 나아갈 때 요렇게 이제 현재 형태로 번역을 바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 어쨌든 방금 본 거지만은 이게 이어지는 가르침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나도 제가 이렇게 빨리 문법을 잘하는 사람 못 되지만 약간 책을 찾아가면서라도 이러한 그 문법적인 뒷받침 위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박바부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좀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동영상 만든 거를 편집은 다 해놓고도 유튜브에 안 올렸어. 왜냐하면 내 눈에 어떤 오류가 고쳐야 할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걸 그냥 올려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법부님하고 지금 이런 이제 좀 수정을 좀 해가지고 동영상을 다시 편집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렇게 이제 좀 대기 중에 있어요. 자, 요 한 가지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